자,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창세기 50장이 끝인데 48장에서 50장에는 이제 요셉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당부의 말도 하는 거고, 지금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요셉의 일생, 우리가 요셉 가지고도 설교하는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람에게 도전받을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요셉을 하면 기억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그 한 절은 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형통했더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은 그렇게 처음부터 좀 뭐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뭐 성숙되고 훌륭한 사람은 사실은 아니죠. 요셉은 이런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고자질을 잘하죠. 고자질을 잘하고 잘난 체 잘하고 생각이 깊지 못하고 경솔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로부터 많이 형들이 미워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 보더라도 거기서 항상 요셉은 고자질도 하고 형들한테 이제 미움받고 나중엔 팔려가고. 그러니까 그 뒤에 그의 삶은 완전히 뭐랄까요, 삶이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지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성숙이 돼가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진다는 얘기예요. 성숙해지면서 스스로 자신을 볼 줄 알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성품, 성격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해요. 약간 성격이 좀 다혈질이다. 다혈질인 사람도 하나님은 쓰셔요. 그리고 저처럼 온순한 사람도 써요. 아니, 제가 원래 좀 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쓰고, 하여튼 또 약간 잘난 척 하는 사람도 써요. 근데 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죠. 만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우리가 그걸 느껴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엄청 잘난 척 많이 하고, 고자질하고, 미움받고, 정말 솔직히 잘난 척 하면 싫잖아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멋지게 사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사용하시고 어떻게 창세기 전체를 끌어가셨을까?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쭉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딱 일하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창세기는 요셉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지만은 110세. 110세에 죽는 것으로 끝나요. 30세에 그가 총리가 됐어요. 30살에. 그리고 80년 동안 총리를 지냈어요. 부귀와 권세를 다 누렸겠죠. 편안하게 살았겠죠. 더불어 그의 형제들, 나도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그 형제들조차도 편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살죠. 왜? 그가 총리였으니까. 그리고 그 왕이 이제 좋은 곳에 또 마련해 준단 말이에요. 자, 애굽 땅에서 편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이 죽은 후에, 그다음부터 문제.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할 것을 생각한 불안한 마음들, 형들이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죠. 이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교한 부분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그 위로는 하나님이 위로죠. 왜? 그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들을 위로한단 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저는 형님들을 절대로 해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 간절하게 위로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요셉이 형제들을 위로함으로 해결되었기에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자신들보다 오래 사는 것이 어떨까요? 유익해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지만 요셉이 형들보다는 오래 살아야 돼요. 요셉이 먼저 죽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요셉이 만약에 일찍 죽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네. 공교롭게도 요셉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은 그걸 알고 요셉이 말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하잖아, 앞에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형님들을 보살펴 주실 거라고 이야기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먼저 돌아가셨어요. 누가? 요셉은 먼저 죽었어요. 요셉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총리의 권세 아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형제들보다 근데 먼저 데려가셔요. 예. 뭐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먼저 데려가십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으신 것 같은, 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이죠? 예. 아니, 하나님, 이왕이면 좀 이렇게 오래 있다가 하지, 왜 이렇게 하실까? 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내 계획대로 안 되지? 예.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안 됐을까? 예. 어때요? 답답해요. 우리 그런 일 많이 겪어요. 아니,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대로 딱 돌아가면 좋겠지만 전혀 어때요? 바꿔버려요. 예. 지금 이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요셉이 좀 더 있어주고 우리 옆에 있어주면 우리가 튼튼하고 안전한데, 아니, 하나님 왜 먼저 데려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생각에서 뭡니까? 벗어나 있어요. 벗어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이걸 모르면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원망합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말을 하죠. 형들의 입장에서는 총리인 요셉이 자기들 곁에 있는 것이 어때요? 든든해요. 네, 든든합니다. 그리고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총리인 요셉이 자기들 곁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때요? 차이는 엄청 큽니다. 네. 커요. 무엇보다 애굽이에요, 애굽. 네. 지금 사는 데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다 넘어가고 나중에 요셉이 다 데려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자신들의 입지로 인해 불안한 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애굽에서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요셉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일까요? 네. 자, 이 말은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어찌 생각하면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말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의 말이, 자, 지금 요셉의 말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럼 어떻게 다가옵니까? 지금 요셉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우리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돌보셔. 저도 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하나님은 나를 돌보셔. 하지만 대개의 경우, 자, 그것은 뭐 어때요? 막연한 생각에 그칠 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에 있다고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말은 지금까지 봐요. 지금까지는 그럼 요셉에 돌봐줬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요셉이 있을 때 돌봤고 그럼 요셉이 죽고 나서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이 살아있든 죽었든 상관없이 요셉의 형제들은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든 없든 우리의 수중에
무엇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자, 근데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럼 우리가 현실에서 그럼 여러분은 실감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내가 현실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실감하냐고요. 네. 실제로 와닿느냐 이거예요. 실감하고 사십니까? 자, 이런 문제를 던지면 이제 고민 좀 해봐야 돼요. 네.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고민 안 할 수는 없어요. 고민해봐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일이 잘 되는 것에서 찾아요. 맞죠? 예. 와, 일이 잘 됐어. 하나님 나 돌보셨나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자신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거나 타인보다 내가 잘 됐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는 수준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곁에, 내 자신의 곁에 있던 것들이 없어져 보세요.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되고 불안해. 염려가 오고 불안감이 있게 돼버려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사실은 이해예요. 이해.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떤 거냐 이거죠. 대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삶을 돌봐주시는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내 삶을 돌봐주는 거로 이해해버려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이해 때문에 평안히 잘 살고 평안히 잘 살면 하나님이 돌보신다. 나 평안해. 잘 살고 있어. 나 하나님이 잘 돌보시고 있네. 날 돌보시네. 평안치 않으면 어때요? 평안치 못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감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 육신의 삶에 구간되어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한 편안한 삶을 살도록 돌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돌보심이 편한 삶으로 나타난다면 인생은 어때요? 편히 살다 사는 것이 전부이겠죠. 그걸로 말겠죠. 편히 사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거되겠죠. 그걸로 이제 이야기하고 말 거란 얘기예요. 그럼 뭐요? 믿음과 상관없이 편한 삶을 누리는 것은 그럼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하겠냐 이거죠. 여기서 믿음이 빠져버렸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은 육신에 구간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결국 믿음을 육신의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하라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도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 내 문제, 자기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육신의 유익에 대입해가지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을 돌보시는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 돌보심. 결국 따라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된 모든 일에 이스라엘의 의는 없어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람을 보시고 언약을 이루신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언약을 보시고 언약을 이루신 것 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책임을 지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 그대로 하신 것 뿐이에요. 예. 그럼 뭐냐? 그럼 이스라엘 역할은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들어갔다는 걸 보여줘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우린 죄인인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때요? 들어가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요. 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없어요. 네. 이런 말에서 뭐하지만 여러분 이만희도 아니에요. 정명석도 아니에요. 다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아닙니다. 그분들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분들이 교주라 그러고 그분들이 구세주라 그래요. 요즘은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된다는데 근데 아니 사실이니까 하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아닌 건 아닌 거죠. 예. 성경에 없어요. 자, 오늘 25절에 보면요. 본문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심으로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네. 믿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믿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갈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갈 것을 맹세시켜요. 네. 다짐하는 거예요. 꼭 갖고 가라. 꼭. 응.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의 32절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가서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나와요. 네. 가져갔어요. 야곱은 죽은 후에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고 했는데 요셉은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해골을 메고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이유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죽은 몸이 어디에 묻히든 구원과는 상관이 없죠.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묻히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묻히고자 하는 것은 죽은 몸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싶은 소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만절한 마음, 소망,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그 소망이 넘쳤어요.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이에요. 자, 요셉은 인생을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뒤에 소망이 있어요. 요셉은 있단 말이에요. 그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소망을. 죽은 몸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커다란 소망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성취했지만 하나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이나 요셉의 죽음 이후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소망인 거예요. 따라서 야곱이나 요셉의 소망은 하나님의 성취로 향해 있다고 할 수 있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게 소망이 아니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몸으로 편하게 살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가 있는 거예요. 자, 언약이 이루어지고 완성된 그날을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기다리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믿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현실에 살고 있고, 현실의 이 환경에 우리가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분 소망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는 게 맞잖아요. 잊어버립니다.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기에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육신으로 부딪히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있고 현실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현실에 사는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급하고 필요한 것은 현실의 문제이지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언약의 성취는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왜? 현실. 내 앞에 지금 당장 불 떨어지는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시대의 존재예요. 즉 언약이 성취된 시대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고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이걸 바라봐야 한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한 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불확실한 거 믿고 있지 않아요. 확실한 거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언약을 믿으며 가장 확실한 것을 마음에 두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소망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죽음 이후에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봐요. 여긴 안 본다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해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우리에겐 분명히 소망이 있는데 근데 그 소망을 잃어버린대요. 잃어버리고 살고 있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은 현재의 삶에 붙들리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언약대로 될 끝날을 바라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사건에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요. 우리가 돌보실 때 여기 아니고 여기까지 돌보셔요. 이걸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기에 현재의 삶에 대해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가 참 많아요. 눈만 뜨면 염려가 내 앞에 와 있어요. 근심이 와 있어요.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 전체를 보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언약대로 쭉 끌어가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의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난 체 할 이유도 없고요. 사실은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잘난 척하고 아무리 튀었어도 어떻습니까? 그런 잘 나가던 사람이 팔려가고 고난의 길을 쭉 걸어가요. 여러분 그의 요셉의 여러분 과정을 보면은요 재밌다 그럴까 글쎄요. 요셉의 경우 보면은요 가나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잖아요. 양치기. 근데 1차 고난이 와요.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제 경호대장의 집사가 돼요. 근데 그 집사가 됐지만 그는 거기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해요. 이게 좀 다르죠.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또 고난이 또 와요. 2차 고난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잖아요.
예. 유혹의 모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옥에 갇혀서도 그는 변하지 않고 성실해요. 예. 똑같아요. 난 억울해 죽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는 똑같아요. 예. 자, 그 가운데 바로에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에 뭡니까? 시종장을 만나는 기회를 가져요. 예. 그리고 바로의 꿈을 뭡니까? 풀어줘요. 예. 꿈을 풀어줘요.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고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요. 성실하게. 예. 결과적으로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고, 그래서 요셉 하면 꿈 꾸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꿈을 꾸는 자였고 그 꿈을 이룬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보고 배워요. 도전도 받고 합니다. 근데 요셉의 삶은 우리의 삶과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 살면서 고난 안 겪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오잖아요. 올 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냅니까? 아니면 불을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질 않았어요. 요셉은 뭔가 달라요. 고난이 왔어도 그냥 꿋꿋해요. 예. 그리고 자기 맡은 건 최선을 성실하게 또 임하고. 예.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나하고는 다르구나.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다를까? 예. 왜 다를까? 예.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예. 신앙인의 모습.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 이제 오늘 요셉의 죽음을 두면서, 요셉이 결국은 죽었지만, 그거 두면서, 자, 이 전체 창세기를 봤을 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보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바라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겁니다. 이것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신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돼요. 내가 잘 살고 돈 많고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복 있는 신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어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